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합당한 번역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게 좀 더 본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흠정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 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1절과 32절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병든 자가 누구인가? 죄인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 죄인 그러면 죄 짓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죄인은 병든 자로 보고 계시고 그 병든 자는 예수가 필요한 자로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그 죄인에 대한 정의는 말씀대로 못 사는 자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를 죄인으로 보세요. 그런데 의인은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자죠.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어떤 방법이 잘못됐고 노력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내게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자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당함과 옳음을 입증해내는 일에 있어서 자기 부족함을 캄프로치하면서 나가는 자들, 그게 건강한 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시는 죄인은 이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게 바로 세리고 죄인들이었죠. 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냄새가 납니다. 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들이 병든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는 이 죄인을 그냥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 왔다 그러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정의,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내가 회개해서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나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법을 일깨워주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말씀을 지켜보겠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다시 의인 되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만 쌓여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네가 말씀을 다 지켜서 네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그래서 거룩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 보아라 라고 말씀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살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살 수 없는 자에게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 하야만 된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뭘까요? 뭘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도록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면 대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회개시키란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인 될 때 우리 안에 터지는 고백은 그거잖아요. 나는 아닙니다잖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잖아요. 그게 죄인의 고백이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로서는 아닙니다. 나만은 아닙니다. 나 홀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밖에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나를 완성하고 실현시키고 나를 추구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세상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5단계가 있죠. 그 5단계의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발전돼서 종교를 통한 욕구 충족,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완성을 추구해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안 되는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고쳐내려고 해요. 자기 완성을 추구해 갑니다. 자아 실현을, 스스로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려는 것, 그걸 회개로 착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가 할 수 없는 자리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 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의 자리는 이런 거예요. 나 홀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인이 이제 나는 나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어야만 하겠습니다라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깨닫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한테 낯설을 거예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회개의 모든 근거와 동기를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무엇이 벌어졌냐면 천국이 벌어졌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진 자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천국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천국을 가진 자의 증명이에요. 나는 천국을 가졌습니다. 천국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대체 이 천국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있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한 절만 좀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말씀으로 자꾸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우리 안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성경으로 깨기 위해서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죄인을 구원할 자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다음 이제 회개라는 부분에 연결하여서 설명을 하셔요. 자,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의 죄가 구속받습니다. 무엇을 해서 구속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는 문제는 예수 하나님이신 그 분이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 구원하신 분이 회개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자기의 어떤 것을 고치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받는 것,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 회개로 알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회개시키려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너 홀로는 못 산다. 그러나 너가 말씀대로 홀로 못 사는 너를 돌이키는 자리, 말씀대로 다시 살아내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미 다 산 자, 천국을 가진 자로 사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돌이킴의 자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예수가 함께하는 것. 예수가 함께 하려고 죄인 찾아오셨고 그 죄인을 죄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의 놀이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 유의를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보고 노력해서 이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결심하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네요? 이렇게 반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시킨 우리의 참된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보고 살아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나 혼자 자꾸만 신앙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봉사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합니다. 그 내가 하는 곳에 실패가 있으면 그곳에 좌절과 절망을 하고 혹시 성공이 있으면 자랑과 공로가 쌓이고 나만이 있는 문제가 이게 큰 거예요. 우리는 나만이 있으면 안 되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깨닫는 거, 그게 회개라고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는 누구보다 더 기도했다.
기도해서 뭐가 됐다 안 됐다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으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쁨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전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자리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안에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내가 이뤄내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심은 우리의 본성이고 바른 결심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못 사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결심하는 거, 그거 본성에 속한 거예요. 본성으로는 아니에요. 본성으로는 거듭남, 중생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딱 하나가 생기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성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그들이 화 있을진저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은 다시 그들을 소경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니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진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시죠. 끊임없이 인간의 종교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신 율법인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은요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나는 조금 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는 자신이 정작 말씀 앞에 시기심과 또 말씀 앞에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중생한 자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틀림없는 사실에 붙잡혀 매입니다. 나는 예수와 필요한 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자라는 것,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본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목적을 갖고 더 나은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성숙과 성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 속에,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맛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 33장의 배경은 33장 앞에는 몇 장이죠? 32장.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 32장의 내용도 아시나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그 두려워하며 기다림 속에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그 필요한 신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귀걸이나 금장식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졌더니만 거기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다. 그렇게 핑계댔던 것이 3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화를 내시고 저들의 그런 그 불경건과 이런 것들을 꾸짖는 내용이 이제 33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인도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1절에서는 주체가 바뀌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해, 네가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면서 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 네가 인도했고 그리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한 그곳 가나안 땅에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지금 속상한 표현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고 네가 이끌어낸 백성인데 그냥 니들은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니들은 내가 들어가 보내기 싫다, 스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백성인데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내 백성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약속한 그 신실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모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앞서 제거하시고 그럴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3절을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대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함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 앞에 좀 더 괜찮은 존재로 나를 고쳐가는 거, 나를 좀 더 갖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 되어 있지를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갖고 제물 갖다 드리고 그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회개시키러라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무엇 행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왜 하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하는가? 아니면 다른 여러분, 다른 건강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복됨입니까? 그래, 그거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회개가 안 된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라는 이름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은 다 소망하고 천국은 가겠다고 생각해요. 장소적이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문제 없는 곳, 다 그런 생각만 하시죠. 그런데 진짜 천국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괜찮은 사람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는 천국을
하나님 없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에이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 절망하고 안 살아버리겠다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한숨 겪고, 그런데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살고 싶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자꾸 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이 연약하고 몸이 힘들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신앙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그분과 미래를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나는 또 뭐 죄짓고 마니까 나는 이것이 소경된 자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감추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정말로 예수가 생명된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1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주께서 친히 나와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그거 잘못된 거, 그런 천국 싫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우리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게 은총 입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고 성품도 고쳐지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자의 진짜 모습입니까? 진짜 모습은 모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안 사라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교만한가, 내 자신 깊은 곳에서도 남을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 속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뭐 나만 그래, 다 속 뒤집어 보면 너도 나도 다 똑같아, 그런 마음 갖고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이 속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진짜의 모습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덮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괜찮아,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잖니,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잖니, 너는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세상 사람들은 네 진짜 모습을 보면 침뱉을 것이지만 이런 너를 나는 사랑한단다, 이런 네가 나는 좋아, 이렇게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 이게 죄인이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예요. 주님,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더 살려고 노력해 볼게요. 물론 안 되겠지만, 넘어지지만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저는 주님이 일으키심 때문에 저는 일어날 겁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고쳐야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들어온 것이, 예수가 생명이 된 것이 나로 하여금 멈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꼭꼭꼭꼭 꼬집는데 그 꼬집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사람 되어 오셨는지, 그래서 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천국 가는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이루어 놓으셨는가, 대체 예수를 영접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알고 그걸 신앙하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우리 한번 가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양의 문이라 표현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찾는 자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대요.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이, 그리고 좀 뭔가 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거는 어떤 그런 의도가 적다는 게 아니라, 이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요, 구원의 숫자가 적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정말로 이 길에 대해서 예수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자요, 함께 있어야 할 자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문제예요. 아주 적은 문제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 의지, 노력, 그것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아주 소수이겠구나. 구원의 수가 적은 것입니까? 숫자를 물어봤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근데 힘쓰라고, 그렇구나,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힘쓰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힘써서 되는 문제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힘쓰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중생의 문제는 우리의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결심으로 우리의 본성 속에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지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얻은 우리의 이 얻은 그 은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게 힘쓰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더더욱 힘써지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자구라는 것을 발각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나를 회개시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 창조가 되는 문제예요. 내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치 않는 내 본성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리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부분을 자기 쪽에서만 회개를 하기 때문에 결코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기독교의 무능을 탓하고 복음의 능력을 훼손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내 밖에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적인 이타적인 구원을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러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낸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 예수 없이 나 홀로 신앙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왜? 우리 본성 속에는 나만 있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불러서 회개시키면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주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고 뭔가 고쳐지기만 하면 되지, 나는 본질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마포 옷이죠. 십자가로 빤 그 세마포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진짜 네 실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한두 가지가 고쳐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진짜 필요한 문제,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겉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어줍자는 자기 신앙의 그 겉옷을 입고 있어요. 자, 겉옷을 입고 있는 한 자기도 그렇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속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겉옷이 벗겨지면 뭐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 옷,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입고 있지 않은지가 드러나요. 겉옷이 벗겨져야 돼요. 내 자기의의 옷,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나는 산다 못 산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벗겨져야 할 옷, 내가 내 의를 갖고 신앙하는 이 옷이 벗겨질 때 우리 안에 보여질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가 없구나. 예수 없이 그냥 내가 종교성으로 살았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없는 천국이고 예수 없는 기독교였구나. 생명 없는 나는 썩은 것 붙잡고 지금 시체놀이 하고 있었구나.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고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또 살겠다는 것이죠. 이 겉옷을 더 단추를 꿰매면서 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수치를 보아라. 네가 벌거벗은 네 수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자기 백성을 징계합니다. 뭘 징계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교회 봉사를 그동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제대로 안 했네. 봉사를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막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 책망하는구나. 그 책망이 아니라 보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봉사해라. 더 기도 많이 해라. 더 성경 많이 읽어라.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수 없이 네가 너 자신의 겉옷을, 자기 의를, 그리고 자기 절망을 하는 거, 그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만찬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가는 거. 너의 실패가 뭐였는지 아느냐?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발라서 우리 안에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넉넉한 자라, 나는 벌거벗지 않은 자라. 그런데 너의 가련한 것이라, 너의 가련한 것, 이 불쌍한 것아 제발 좀 보아라. 가장 어리석게 살다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대로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 홀로 신앙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난 너 모른다. 너 이 땅에 살 때는 너 혼자 살았잖아. 너 나와 함께 하는 거 안 배웠잖아. 나 없이도 잘했잖아. 그래 나 없이도 잘하니까 그냥 나 없이 그냥 쭉 가라. 땅을 치며 이를 가며 통곡하며 울부짖는다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 우리의 자아 실현을 충족시키고 완성시키고 괜찮은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자들을 주께서 알게 해주시고 찾아와서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 땅에서 함께하는 자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할, 배워야 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서 봉사할 거예요? 천국 가면 천사가 봉사합니다. 우리를 수종 들어요.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뒹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천국은 그런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런 신앙을 안 해요. 대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서 죽어서는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무엇 한두 가지를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바꿔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로부터 찔림을 받고 아픔을 받았는데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아픔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더 많이 그런 것을 받을수록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견디심에 나도 같이 견디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 하루를 더 산다면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당하고 아파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안 되지만 이미 다 된 주님 앞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이 내가 이기고라는 말은 내가 이긴 뒤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뒤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내가 이긴 뒤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말씀을 다 성취한 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죄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죄로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살 수 없는 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 나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는 자들, 주님은 말씀대로 다 사셨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주님의 이루심 속에 들어오는 자들, 그 주님의 이김 뒤에 그 주님의 이기심 속에서 이기는 자, 싸워보는 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낸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거룩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김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해서 그 예수의 이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막 걸리죠. 죄된 본성이 걸리죠.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우리를 걸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된 육신의 몸이 떨어지고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다시 덧입는 그 영광의 그날, 파루시아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죠. 이게 진짜예요. 여기서 종교놀이 하면서 무엇 하나 고치며 그런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김 속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 앞에 가슴을 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번 맛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들아, 괜찮다, 한 주를 또 살아봐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못 잃을 자리에 너희를 갖다 놔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이김 속에, 그 이김 속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괜찮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말은,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율법은 무용하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무용하다, 폐기됐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키신 그 이김 속에 우리는 이긴 자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네요. 예수님이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자리가, 아, 예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 즐겁네요. 기쁘네요. 이게 에녹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복된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한 주의 삶에도 우리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읽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를 고쳐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이 승리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광의 이 부름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찾아 구속하시고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말씀을 저 멀리 던져놓고 스스로가 핑계하고 합리화해왔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존재를 찾아오셔서 말씀대로 다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말씀대로 다 산 나로, 그 이긴 뒤에 이기는 자로, 교회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신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내셨사오니 이제 모든 것, 기도를 하든 말씀을 부르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경험해가며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의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